오늘은 네 번째로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사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했던 기도, 하나님을 가장 감동시키며 드렸던 기도는 누구의 기도였을까요? 뭐 다 여러 가지지만 다윗의 기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가 노래가 되었고 노래가 기도가 되는 이런 이제 많은 다윗의 기도가 있는데, 그러면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다윗의 그 기도는 영광스러운 기도이고 다윗의 기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원했던 것은, 구약에서는 제사장 나라를 추구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었는데, 그 제사장 나라를 거의 완벽하게 또 이루었던 나라, 이게 뭐냐 그러면 다윗이 이루었던 그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를 잘 구현했던 이 나라, 이게 이제 다윗이 추구하는 세계였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제국이 뭐냐 그러면 한 나라를 위해서 모든 나라가 종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뭐냐 그러면 한 나라가 모든 나라를 복되게 하는 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브라함의 부르신 목적대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한 나라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심령, 한 나라, 한 가정을 이루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서 이걸 이루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 나라 때 이런 나라가 거의 다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뭐냐? 자, 한번 제가 오늘 보여준 거 있죠? 그 제사장 나라는 뭐냐 그러면 온 세계가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인 거지요.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1절하고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종걸 간사에게 이게 띄었는데 아직 이게 안 됐나요? 이메일로 보냈었는데,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57편 1절 띄워주세요. 제가 이메일 보냈었는데 그 이메일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가는 목적, 이유가 뭐냐? 자, 9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자, 9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온 나라 위에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온 세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고 다윗이 그런 삶을 살기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 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율례를 귀하게 여겼던 거지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했던 게 오늘 이제 시편 19편 7절로 10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도, 이게 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본인이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이 꿈꿨던 게 뭐냐? 그러면 온 세계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 안에 온 세계가 거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 법 안에 온 세계가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던 것을 이 다윗이 꿈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윗이 이 제사장 나라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자기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자, 열왕기상 2장 3절, 2장 2절로 4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2장 2절로 4절에 보면, 자,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그의 삶 속에, 그의 나라 속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는 그 은혜를 다윗이 먼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 나라를 꿈꿨는데 이 제사장 나라는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게 다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다윗은 모세 오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고 그 말씀을 따랐더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된 것을 다윗은 안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신앙을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속해 있는 걸 알아요. 전쟁도 누가 어디에 속한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7절, 여기 잘못 나왔네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을뿐만 아니라 모든 부와 영광과 축복과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말씀. 자, 우리가 이걸 암송하는 말씀인데 한번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자, 여기요. 자, 다시 볼까요? 모든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임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걸 아는 거예요. 전쟁도, 주권도, 영광도, 위대하심과 권능도, 승리도, 부도 다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고 직접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다윗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뭐냐 그러면 그가 소원했던 건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거였어요.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게 늘 마음에 있었습니다. 쫓겨다닐 때에도 위급할 때에도 고난 속에서도 그 마음 속에는 이런 나라가 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내가 속한 이 나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이제 우리가 그렇죠? 이 성경적인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기억하라. 현실을 대면하라. 그 현실 대면 속에 기도하라. 그리고 응답받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게 이제 성경적인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윗은 모세 오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 율례와 계명과 율례와 도와 증거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에 나온 거예요? 모세 오경에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모세 오경의 말씀에 따라 살았더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다는 걸 그는 안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기도는 어디에서 끌어온 거예요? 모세 오경에서 끌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걸 안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현실을 그 말씀으로 가져와서 대면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현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기 전까지는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습니다. 그 다윗의 현실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사무엘상 24장 4절 3절로 4절 한번 봅니다. 한번. 자, 엔게디 황무지 24장 사무엘상 24장 3절로 4절을 보면 엔게디 황무지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오히려 이제 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때 이제 한번 그 내용을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4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이 전에는 뭐냐 그러면 사울 왕이 다윗을 쫓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가면은 황무지에는 피할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다윗이 이 굴을 발견하고 이 굴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 들어오느냐? 사울 왕이 뒤를 보러 들어오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전후 맥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전은 뭐냐 그러면 다윗이 금방 죽일 위기에 몰립니다. 그런데 한 굴을 만나요. 이 전설에 의하면 다윗이 이 굴로 이 수종 드는 사람과 굴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굴 앞에 그 들어간 다음에 굴에 들어가면 수상하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을 따르는 그 장군들이 당연히 의심스럽게 봤겠죠. 그런데 그 굴로 들어간 다음에 거미가 그 굴에 거미줄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거미줄이 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있을 거라 없을 거라 생각한 거죠.
그런 얘기들이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 다윗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 사울 왕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깜깜하고 있는데 다윗과 그의 수종자들은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때 얘기합니다. 다윗을 한 번에 죽입시다. 사울 왕을 한 번에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 다윗 왕은 어떤 생각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그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옷자락을 베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서 멀리 나갔을 때 피신하면서 얘기합니다. 왕이요, 왕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왕을 헤아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 진심을 믿어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이 말씀을 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도 다윗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현실을 말씀 안에 대면하고, 그리고 그가 꿈꿨던 제사장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렇게 현실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시편 한번 볼까요? 이제 57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7편 현실에서 간구합니다. 자, 시편 57편 1절, 4절, 그리고 7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현실에서 간구합니다. 자, 시편 57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을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현실은 뭐죠? 지금 이 앞에 1절은 어느 때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 쫓길 때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려는 이유가 뭐냐? 자, 4절 다시 봅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살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이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렇게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다윗이 원하는 게,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이제 7절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환난에서 건져주시면 내가 만민 중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면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만 내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말하고요, 자기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나를 지켜주시면, 다시 한번 마지막 절 띄워주세요. 네, 성경 9절 마지막 절 11절. 네, 온 세계에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다윗의 마음이었다고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드릴 때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기도가 드려지고 내 삶이 드려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고 죽게 하는 것은 내 취직 정도 잘 되게 하고 내 아이들 대학 정도 잘 되게 하고 이 정도일까요? 아니에요. 그 정도 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고난 속에 기도를 드려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 앞에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가 마음이 컸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5절로 7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읽습니다. 자,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러.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응답해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울을 자기 손에 맡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를 다윗의 손에 뭐라고요? 맡겨요. 이게 응답이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를 높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사울 왕이 그를 축복해요. 내가 반드시 너는 복을 받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왕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냐 그러면 축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이요,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거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는 나라, 귀하게 여기는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잖아요. 제사장 나라는 용서가 있는 나라, 나눔이 있는 나라, 평화가 있는 나라라면 이건 하나님 나라는 게 확장이 되죠. 더 확장. 확장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또 하나가 갑자기 생각 안 나요. 또 하나가 뭐지요? 하여튼 이렇게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늘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느냐? 시편 108편 1절로 5절. 자, 한번 볼까요? 시편, 여기 잘못 보냈네요. 시편 108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기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오직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유익만, 내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고 자기 유익을 취하고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 응답 속에 세워지길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 세상 속에 천하 만민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어떻게 해요? 얕아요. 너무나 작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만큼, 믿음의 수준만큼 우리가 살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런 기도를 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맡기셨고 제국을 맡기셨습니다. 제국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맡긴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의 군대만 몇 명인 줄 아세요? 군대 수만 몇 명이겠어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했을 때 군대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알렉산더의 군대가 몇 명인 줄 아시는 분? 5만이었다고 그래요. 몇 만이요? 5만. 그 훈련된 5만 명이 정복한 거예요. 근데 다윗의 군대는 몇 명인 줄 아세요? 성경에 안 읽어봤나요? 여러분의 성경 그 얘기 없나요? 130만 명이라고 그래요. 놀래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그런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거죠. 여러분, 다윗의 소원, 그것은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가장 이 평안했을 때도 하나님만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그 인생의 절정기였을 때,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평강을 누렸을 때, 그때 다윗이 뭘 생각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장막 안에 있는 게 제가 너무나 불편합니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잘 모시고 싶습니다. 어느 때라고요? 가장 평안하고 가장 잘 되었을 때. 교만이, 다른 사람 같으면 교만이 제 정점에 올라왔을 때 다윗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평소의 마음이었고 다윗의 항상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도 다 여기에 녹아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에게 거대한 나라, 그 당시에 어떤 제국을 능가하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 이 기도를 잘 모델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드림으로 여러분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이 지역, 이 나라를 넘어서 세계 열방까지 여러분 또 뻗어가는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